37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37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이런 시간표가 오죠. 어떤 시간표냐면은 이제 부모와 형제를 또 자기 집을 자기의 지역을 떠나는 너는 본토 친척 어디 집을 떠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자, 요즘 시대가 좋아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핸드폰이 있죠. 전화를 딱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네, 밥은 먹고 다니. 이 질문은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아가 그렇죠? 혼자서 지금 자취 아닌 자취를 하고 있는데 주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걸리죠. 밥은 먹고 다니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죠. 실질적인 부모님이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지금 세상에 나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걱정하죠. 이놈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렇죠? 썩은 밥 먹고 병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자꾸 세상이 주는 밥 후회하고 변질되고 상한 그것들 먹으면 병 걸릴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시죠. 위에서 내리는 그 실시간으로 내리는 따뜻한 밥과 그렇죠? 생명의 물을 먹어야지 이놈들이 살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셨으면은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까요? 누구죠? 렘넌트들 그 빵을 먹고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양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위에 먹고 마셔야 돼. 왜? 위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밑에 속한 사람은 밑에 것을 먹는 게 당연해. 너의 신분을 놓치지 마. 그렇죠? 넌 어차피 천국에 갈 놈이잖아. 잠깐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하면 난 언제는 천국에 가야 될 놈이야. 맞잖아요. 우리의 수명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수명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생명, 수명은 사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명을 붙잡기 전에 소명을 먼저 붙잡으셔야죠. 이 소명을 붙잡기 전에 천명을 먼저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에 교회가 없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교회라는 곳 자체가 없다? 우리 랩런트들의 24시간 속에 예배라는 것이 없다? 그럼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이미 사망한 친구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친구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위에서부터 계속 양식을, 밥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밥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위에서부터 주신 그 밥을 먹은 친구가 요셉이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밥을 한 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시간표가 오죠?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1장의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것을 풍성하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창세기 41장의 그렇죠? 바로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바로왕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볼까요? 41장 38절. 우리 이주와 렘넌트와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을 계속 먹고 마셔보십시오. 이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자, 두 글자로 하면 성령에, 그렇죠?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못 찾아. 응?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발견한 것 자체가 평생의 축복이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맞잖아요. 만약에 이런 위기 속에서, 맞잖아요. 위기 속에서 위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조만간, 그렇죠? 7년,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올 텐데 그 위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얻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완전 공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얻은 겁니다.
사실 바로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꾼 꿈, 거의 비슷한 꿈을 두 번 꿨잖아요. 그렇죠? 그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바로왕처럼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꾼 꿈이 정말 어떤 꿈인지를 정말 알아야겠다. 정말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정말 알고 싶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번역, 진짜 해석, 정확하게 번역하고 싶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어도 진짜 그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밥을 정말 꿀맛같이 정말 사모하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배가 안 고픈가? 그렇죠?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주신 밥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준 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밑에서부터 준 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단이라는 놈이 정말 완벽하게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죠. 어떤 병신으로 만들었냐? 영적인 존재가 육에 속한 자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변질시켜버렸죠.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청소년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랩런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존재야. 그렇죠? 난 육에 속한, 육에 팔린 자가 아니야. 난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이 요셉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요셉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요셉은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나름대로 하루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죠, 먼저 붙잡고 먼저 암송하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뭘 붙잡느냐? 그래, 밥은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밥은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밥은, 육신의 밥은 걸러도 돼.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굶고 다니는데, 그렇죠? 육신의 밥은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근데 내 영에게 필요한 밥은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야. 맞잖아요. 육의 양식은 걸러도 돼. 근데 영의 양식은 걸르면 죽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확실해지면 됩니다. 그렇지. 난 영적 존재야. 절대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렇죠, 이 생명의 양식을 걸으면 난 죽는 거야. 이 부분이 나에게 각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각인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놈이 있죠. 그래서
각인이 안 된 밭을 사실상 길가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 정말 마태복음 13장 나중에 시간 되면은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안 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보면은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 성전 있잖아요. 연복궤, 헌금 넣는 저 통 있죠? 그 옆에 서서 딱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이 연복궤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얼마를 집어넣죠? 얼마를 집어넣죠? 동전 2개. 네, 2랩돈을 넣죠.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한 500원짜리 2개 정도 될까요? 그렇죠? 최소 단위죠. 한 1,000원 정도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 과부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이 2 동전 넣고 그냥 갔을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돈 넣는 그 현장을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언급을 안 했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칠 일이에요. 맞죠? 근데 일부러 이 현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한테 뭘 하신 거죠? 이 현장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신 겁니다. 인턴십.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이거. 너무 필요한, 그렇죠? 이 상황을, 그렇죠? 딱 맞게 지금 이 현장을 널 놓치면 안 돼. 너 이거 봐야 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셨죠? 저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넣었어. 이 과부는 딸랑 동전 2개 넣었어. 근데 말이야,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과부가 한 헌금이 가장 많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은 거야. 근데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넣었어. 구차한 중에. 구차하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렇죠? 구차 없어. 가진 게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근데 구차한 중에 이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 그렇죠?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 구차한 중에 다 넣었어.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봐야 되나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을 볼 시간이 그때 생기는 건가요? 그 부자가 부요한 중에 동전 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죠? 구차한 중에 없는 가운데 없는 거 넣으라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보라는 겁니다. 맞죠?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라고. 너 힘든 가운데 시간 쪼개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죠? 너 아픈 가운데, 그렇죠?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렇죠? 난 아프지 않으면 뭐 예배드리겠다. 시간 생기면 예배드리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겠다. 다 부자가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부유한 중에 풍족한 중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해본들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꼭 많이 드린 거 아니야. 많이 드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걸 다 집어넣은 그것을 많이 드렸다고 보시는 거야. 그렇죠? 많이 드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쌓이죠? 천국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 천국에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념이구나. 천국에 많이 쌓아놓는다는 개념은 이런 거구나. 구차한 중에 넣는 거구나. 내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드리는 거구나. 내가 없는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드리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 요셉이 딱 이렇게 했다니까요. 잘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는 중에 그렇죠? 얼마나 부차함 속에 있었어요. 팔려가는 중에 자기가 가진 거 다 뺏겼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겨버렸잖아요. 얼마나 부차해요. 아니 빨개 벗고 속옷만 입고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차한 중에 요셉이 뭘 했죠?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맞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없는 중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에서부터 주신 그 밥을 계속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위에 차고 넘치게 되죠. 차고 넘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41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솔직히 바로 왕이 자기가 그렇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엄청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중에 인재들 많이 뽑았겠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밥을 먹은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죠? 다르구나.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신 밥을 먹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사명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유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것도 없이 무슨 천국에 가려고 그래.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천국에 가냐.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렇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죠. 사명 이전에 소명, 소명 이전에 천명.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딱딱딱 그렇죠? 잘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구차한 중에 모든 걸 넣었다. 사실상 이 과부가 두 랩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두 랩돈밖에 없다는 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두 랩돈밖에 없을 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사실은 뭘 드린다는 개념이냐면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지금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을 드릴 때. 그렇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렇죠? 지금에 속한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드릴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맞죠? 과거 못 드려요, 사실. 미래는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미래도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그렇죠? 작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예.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 과거도 그렇잖아요. 작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드린 거잖아요. 두 랩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믿는 구석이 사실은 다 있죠. 그 믿는 구석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다 드려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믿는 구석.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지금 돈이 500원짜리 2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라도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전 재산이 가진 게 이거 2개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과부처럼 이 2개밖에 없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그냥 드려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믿는 구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드릴 때 사실상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드린 거고요. 나의 미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을 드렸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생을 드린 겁니다. 그런 연습을 작지만 작은 것부터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 랩런트 7명의 인생처럼 됩니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된다니까요. 네 아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곧이란 단어를 또 쓰시죠. 너의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그렇죠?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냥 네 아들이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아들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을 번역하면 곧 너의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제대로 번역을 해주시잖아요. 너는 지금 너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전곡을 찔렀잖아요. 너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너의 유일한 아들. 곧. 성경에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번역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십계명에 대한 부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얘기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1계명을 주십니다. 20장 2절부터인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리고 나서 또 곧이라는 단어를 쓰죠.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계명부터 쭉 주시죠. 우리는 그냥 애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애굽에서 그냥 건지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 애굽을 어떻게 번역하고 계시죠? 애굽은 종되었던 집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번역하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흑암에 나와야 흑암에 잡힌 곳이야. 그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야. 그렇죠? 정확하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냥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애굽이야. 영적으로 애굽 땅이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애굽 땅은 어떤 곳인데? 종 되었던 집이야. 너희가 종으로 살았던 집이야. 거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맞아요. 영접이 무슨 뜻인데요?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밥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한 번 씹어도 소화될 때까지 제대로 씹고 삼키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을 받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소화될 때까지 그냥 계속 씹으십시오. 계속 단물 다 빨릴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씹으셔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양식은. 그리고 나서 삼키십시오. 그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맞죠? 그냥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막 먹으려고 하면은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내 그릇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체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밭이죠? 돌짝밭. 체했잖아요. 말씀 때문에 체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불타버렸잖아요. 햇빛 때문에. 그럼 그 씨는 죽는 거예요. 체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길가밭 뭐가 안 된 거죠? 각인이 안 된 밭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 뭐가 안 된 밭이죠? 뿌리가 안 내려진 밭입니다. 맞죠? 시간표에 맞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맞게 대처하셔야죠. 점검하셔야죠. 그렇죠? 가시떨기밭 뭐가 안 된 밭이죠? 체질이 안 된 밭입니다. 나를 말씀 체질로 계속 만들려면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영양분을 누가 뺏어가요? 네, 이미 심겨진 가시떨기가 자기가 자꾸 영양분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가시떨기 밭에 있는 말씀의 씨는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죠?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옆에 몸이 다 먹어요. 그런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하죠? 암세포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가시떨기 밭은 암 걸린 밭입니다. 근데 가시떨기 밭을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가시떨기 밭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가시떨기 밭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걸 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다 암 걸린 밭들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하고 다 뺏겨버리죠. 암세포가 그래서 성장이 빨라요. 그렇죠? 암세포가 성장률이 엄청 빠르다니까요. 엄청난 부피 면적을 차지한다니까요. 암 걸리면은 종양 이렇게 딱 커지잖아요. 옆에 있는 세포들 양분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 같이잖아요. 나중에 열매도 없고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자리인데 다 뺏겨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시간표에 맞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각인이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뿌리가 안 내려지고 있네. 내가 지금 체질이 안 되어지고 있네. 그렇죠? 아, 내가 지금 길가밭의 상태구나. 그렇죠?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는 거야. 말씀은 자꾸 선포가 되고 말씀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게 기억도 안 나고 감성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현실 속에서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렇죠? 각인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어떤 상태다? 길처럼 단단해진 상태라는 거죠. 네. 뿌리가 안 내려지고 있다? 무슨 뜻이죠?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렇죠? 결국 깊이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파고 들어야 되는데 돌 같은 것들이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돌들이 깨진다는 뜻이죠. 돌이 깨져야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내 돌이 깨졌다? 나의 틀이 깨졌다는 거죠. 나의 고정관념이 그렇죠? 계속 깨진다는 거죠. 아, 진짜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맞잖아.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나 존나 똑똑해.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비켜, 내가 해볼게. 그 틀 속에.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밥을 천천히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계속 소화될 때까지, 번역될 때까지, 제대로 해석될 때까지 삼키지 마시고 계속 씹어 보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우선은 계속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삼켜지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삼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번역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씹어 보십시오.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한테. 맞죠? 자, 41장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정말 이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슨 뜻이죠? 너 먼저 위에서부터 주신 밥을 먹었지? 위에서부터 주신 밥 먹었지?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주는 밥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위에 밥을 먼저 먹어. 밑에 밥은 알아서 다 준비돼 있어. 밥상이 다 차려져. 그 증거. 왕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해주죠? 요셉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최고의 진수성찬으로 의, 식, 주 어떻게 해결해 주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반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요셉의 손에 끼워서 옷까지 입혀주네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렇죠?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그렇죠? 수레에 태우고 순회하게 하잖아요.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으세요? 올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믿음을 좀 경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4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없으나 있으나 일반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나는 지금 의식주가 없어?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은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할 일은 뭐죠?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자녀의 할 일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거를 자녀들이 안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불효죠. 맞죠? 불효막심한. 하나님께서 뭘 의의로 보셨냐? 그걸 의의로 보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보시죠. 17절부터 보시면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없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시 있게 하실 수 있어.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위에서부터 밥을 주시면은 그런 사람을 만드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못 믿었잖아요. 염려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도 데리고 나가고 자기한테 있는 전 재산 다 끌어다가 그냥 출발했잖아요. 그 정도로 못 믿어왔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믿는 구석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렘넌트들이 되게 삐쩍꼬라 보여도 영적으로 삐쩍꼬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 역할은 이겁니다. 이 부분을 항상 그렇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우리 렘넌트 학부모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부모가 렘넌트들한테 줄 수 있는 건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 언약,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과부, 잘 보세요. 이 과부를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 인턴십 하신 거잖아요. 과부는 본의 아니게 이 12제자의 강사로 선거해요. 강사. 그렇죠? 강사해 보셨어요? 강사하면은 나중에 뭐 받죠? 강사료 받아요. 이 과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사료 주셨겠지.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과부처럼 나의 지금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사람과 환경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만남과 현실 속에서 그냥 지금을 드려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강사를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한테 감사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감사료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밑에서 주는 밥을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주는 그 밥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또 마음과 생각의 육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상태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